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든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네 번째 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이 이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우주를 만드셨고, 둘째 날은 바다와 위의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그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여 땅을 만들었어요. 즉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틀에 이제는 내용을 담아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넷째 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만든 빛과 그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태양과 달을 만들고 여러 행성들을 만들었겠죠. 우리 태양계만 해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9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그죠?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여러 가지 행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수조개가 돼가는 그런 별들을 하나님은 일시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광명체를 두시고 이 땅에는 큰 광명체는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징조, 그리고 계절, 그리고 날과 연, 이 바뀌는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달과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여러 행성을 만들고 자 돌아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태양을 주위로 해서 그 태양계들은 막 공전을 하기 시작하고 지구는 자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뭡니까? 날이라는 게 생겼고 24시간, 그리고 이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며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1년, 이렇게 지금 날과 태양을 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행성들을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해서 돌아가기 시작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주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경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세 가지, 태양과 달과 별들, 이 별들에는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을 다 포함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태양계만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태양이 우리 지구 생명체에 중요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함으로 연한이 생겼습니다. 1년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런데 태양을 도는 이 지구의 그 궤도, 그 공전이라고 하는 이 궤도가 정확하게 완벽한 원의 모양과 비슷하대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근데 지구를 제외한 다른 많은 행성들은 공전을 할 때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면 무슨
잘못이 있냐면,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을 정확한 원으로 돌지 않고 타원형으로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못 살아요. 태양과 지금보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 더 길쭉하게 멀어지기 때문에 지구는 뭡니까?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만큼은 많은 행성들은 다 타원형으로 돌지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한 원의 모양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행성인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가 타원형으로 돈다면 여러 가스 행성들이 많대요. 가스 행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스 행성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영향력을 받아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원이 그 가스 행성들에 의해서 점점 태양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궤도를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태양 중심 섭씨는 1500만 도래요. 그 태양의 핵 1500만 도의 그 뜨거운 용암과 같은 그 태양과 우리 지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뜨거운 그 뜨거운 별이 정확한 적정한 거리를 두니까 우리에게 태양은 뜨거운 게 아니라 뭐야? 따뜻해요. 그리고 이 태양을 통하여서 좋은 빛들을 그 에너지원, 모든 에너지원이 다 어디서 옵니까? 태양으로부터 와서 바다로 찌워지고 바다에서 수많은 그 해초들과 플랑크톤이 뭡니까?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생성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 식물들이 뭡니까? 광합성을 시작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쾌적의 장소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올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지구온난화가 이 지구가 그 질서가 크게 깨지지 않았어요. 약간 전 우주적으로 보면 티도 안 날 만큼 약간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더워요. 40도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에 40도까지 올라가는, 내년은 아마 더 더울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이라도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순식간에 온 지구, 우리가 무슨 좋은 학교를 가고 무슨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내가 90세까지 살았네, 내가 무슨 사업을 했더니 잘 되네, 이런 거는 사치예요. 사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 지구와 태양을, 그 질서를 조금이라도 엉그러뜨려 버리면 우리는 순간 다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죠.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 전까지는 달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보기 좋은 거, 달에는 토끼가 사네 마네 이런 얘기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 달이 이 지구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달은 1993년도에 달은 지구를 공존하면서 지구의 기울기축, 우리 지구가 23.5도로 약간 기울어서 돌거든요. 그 23.5도라고 하는 그 황금 이 기울기가 누구에 의해서 자주되냐? 바로 우리를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달이 괜히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달이 우리 지구를 공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구의 기울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달의 중력이 우리 기울기를 잡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23.5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달이 우리를 꽁꽁 묶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고 같이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신비한 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달에 그 23.5도로 기울어져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달로 인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힘을 당하여 태양을 공전을 하고 또 뭡니까? 사계절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23.5도가 깨져버리면 사계절이 깨져요. 또한 이 달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이 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그래서 이 달이 만약에 지구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달의 크기가 만약에 조금만 컸으면 아니면 달의 크기가 조금만 작았다면 이 지구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즉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쓰나미가 아니라 그 바닷물이 아예 덮칠 수 있는 쓰나미가 달이 흐트러지면, 달과 지구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이 지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멀리까지 하지 않고 지구 중심에 있는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94년도 7월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대요. 우주에서. 우리는 몰랐죠. 1994년도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별일 없었는데, 저는 몰랐지만 이 우주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목성은 지구의 크기에 한 400배 되는 크기라는 거예요, 이 목성이. 근데 이 목성이 돌아다니면서 큰 혜성과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만약에 혜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는 그냥 없어져요. 지구보다 400배가 큰 목성이었기 때문에 그 혜성이 부딪혀도 그게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만약에 목성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목성이 이 지구의 크기의 400배나 왜 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 끌어당기는 이 힘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지구까지 혜성들이 당도하지 못하도록 이 목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자기한테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목성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목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면 혜성 충돌은 토성, 천왕성,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별들이 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가 또 모여서 뭐 은하계가 있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끝없는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너무 사치부린 거 아니야? 지구는 아주 코딱지만하게 만들고 우주는 사람이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이렇게 연구하지만 그 너머의 것들을 연구하게 되면 그때는 더 놀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계가 그런 질서로 또 붙잡고 있고, 이 은하계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넓은 우주가,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가 그 여러가지 자기장과 여러가지 조화를 이루며 이 태양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발견하기 전에 주님 오실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주선?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가지 혜성들은 여러 별들과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 지구만큼은 부딪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손을 붙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전 우주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봤니? 지구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봤니?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장면이 새삼 새롭게 우리는 느껴져야 돼요. 제가 구원론을 성경 공부하면서 이 예화를 자주 들었어요. 저는 하준이, 저희 아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여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었어요. 그죠? 뱃속에 있었을 때 처음에 여기 와서 오자마자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저는 큰 하준이를 위한 장을 하나 샀어요. 3단짜리 장.
저희도 장이 없는데 하준이를 위해서 장을 샀단 말이에요. 게다가 하준이를 위해서 그 장을 다 채웠어요. 거기다가 양말도 채워놓고, 하준이 팬티도 채워놓고, 팬티는 아직 안 한구나, 기저귀도 채워놓고, 모빌도 달아놓고, 하준이가 태어나기 4개월, 5개월 전부터 그렇게 했고, 또 축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물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침대도, 저는 잘 수 없는 침대, 제가 거기 딱 누워놓으면 완전 부셔질 침대를 저한테 줬어요. 하준이 재우라고 헝겊으로 만들어진 침대, 그 침대를 해놓고 얼마나 좋은지 전 또 사진도 엄청 찍어놨어요. 우리 하준이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막 찍고, 그때는 막 SNS를 했기 때문에 막 또 올리고, 막 우리 하준이가 뭐 태어나고 뭐,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은 내가 갖고 놀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것을 태어났을 때 하준이가 그걸 갖고 놀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보시기 좋았을까요? 왜 별들아, 태양아, 달아, 돌아라 라고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천지만물을 이렇게 조화롭게 질서를 잡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는 아담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저도 하준이가 태어나자마자 이거 다 네 거야, 다 누려, 널 위해서 준비했어, 다 네 거야 라고 제가 말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준이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붙잡고 있고, 달을 붙잡고 있고, 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왜 우리를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구원받을 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자가 이 지구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이 모든 전 우주를 지금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한 거야.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우주를 그렇게 붙잡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뭐길래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단 말입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시편 8장 3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우주의 질서를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말씀을 더 같이 나누면, 이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너희는 이 땅을 비추라. 밤에 비추고 낮을 비추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추라,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태양과 달, 이것이 지금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 같지만, 태양과 달을 통하여서, 달을 통해 밤에 우리가 화나고 낮에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화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빛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잡고 계신 분은 사실은 언제 창조했어요? 첫 번째 날 빛이 이미 창조됐잖아요. 그 빛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밖에 안 보여요? 태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진짜 빛이 아니야. 너희들 태양을 통해서 그렇게 에너지원을 받고, 그렇게 지구가 생명의 근원이 되고, 너희가 그렇게 환하게, 너희가 그렇게 밝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태양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 빛이야. 이것을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잖아요.
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줄 때에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달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자연이잖아요. 뭐 오늘 일어나면 태양 당연히 뜨는 거고, 밤 되면 당연히 달이 있는 거고, 별 보이는 거고,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며 그걸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그게 기적이 아닌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원래 자연 법칙인데 뭐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빛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를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의 공급자가 되세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날 먹여 저희 어머니가 나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던가요?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줘요. 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예술의 정신을 희경 집사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술적인 거, 문학, 이런 모든 것들, 아름다운 거,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은총? 일반 은총. 해나 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빛이 무슨 하나님이야, 태양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원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현상만 바라보며 이게 진짜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술 하나만 봅시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세요. 믿으십니까? 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병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병 고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절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장로를 청하여 병든 자를 위해서 낫기를 기도하되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해. 기름을 바른다는 그 당시에 의술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사를 통해서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수술하라는 거예요. 약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침을 받으면 그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EBS 명의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봤더니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는 좋은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봤더니 헬기 타고 다니고 막 오면은 막 살리고 막. 그런데 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난 말기였어. 가난 말기였는데,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아내랑 같이 마지막 여행을 가려고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생겼다고요. 다 출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제는 배를 째고 그리고 시술을 합니다. 시술을 하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이런 얘기해요. 나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살렸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피 멈추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의술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술을 통해서 받지만 그 너머에 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반 은총이지만 특별 은총,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 은총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나 여기 있다, 나 믿어라 이렇게 믿은 사람 없어요. 다 뭡니까?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비춤을 주듯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었단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달과 같이 태양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로다가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비추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오늘 오전 예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 빛을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게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발광체인 거예요. 광명체란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세상 어두움을 비추는, 땅을 비추는 광명체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6장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가로막고 있죠. 흑암이에요. 그런데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한 발광체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광체가 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비추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발광체가 됐다는 거예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져야 되는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돌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명령 앞에 지금도 몇천 년 동안 어때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충성을 다하며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실하신 자연의 질서를 통해 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비춰라 라고 했을 때 우린 과연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이 전 우주 또 잎새기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우리는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는 장미의 가시를 찔리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사람께 이렇게 가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여튼 그렇게라도 뭐를 좀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즉 이 전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와 명령 앞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렇게 순복하며 빛을 비추는 자들이십니까? 그것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뭡니까?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태양과 달과 별들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광명체가 되어 이 땅을 비추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헌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앞에 순복하며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